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당신의 몸은 중생이 생각하는 몸이 아니고 형상으로 되어 있지도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섭보살은 우리가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부처님의 몸에 대해서 여쭤본 것인데요.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형상을 떠난 몸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 특별히 오거나 또 이 세계로부터 특별히 떠나갈 일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금강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열반에 드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가섭이요, 열애에 참된 몸의 공덕은 이러하거늘 어찌하여 병이 나고 걱정되고 위태하여 견고하지 못함이 굽지 않은 기와 같겠느냐. 가섭이여, 열애가 일부러 병의 고통을 나타내는 것은 중생들을 조복하기 위함이니라. 선남자여, 그대는 이런 줄을 알라. 열애의 몸은 금강 같은 몸이니 그대는 오늘부터 전심으로 이 이치를 항상 생각하고 잡식하는 몸을 생각지 말며 남들을 위해서도 열애의 몸은 곧 법신이다 라고 연설하여라. 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이런 공덕을 성취하였사오니 그러한 몸에 어찌 병의 고통이나 무상하고 파괴됨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열애의 몸이 항상한 법신이며 안락한 몸임을 생각하겠으며 남들에게도 그렇게 설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열애의 법신이 금강과 같아서 깨뜨릴 수 없는 그 원인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가섭존자께서 부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가섭보살은 부처님께 당신의 몸이 금강과 같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하라고 하시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올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문나는 점을 묻게 됐던 것이죠. 그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다시 답을 해주십니다. 가섭이여, 나는 바른 법을 보호하여 유지하는 인연으로 금강 같은 몸을 이루었다. 가섭이여, 내가 옛적에 법을 수호한 인연으로 지금 이 금강 같은 몸이 항상 머물러 파괴되지 아니함을 얻었느니라. 선남자여, 바른 법을 수호하여 유지하는 사람은 옥에도 받지 않고 위의도 닥지 않더라도 칼이나 활이나 창 같은 것을 들고 계행을 잘 지켜가지는 청정비구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경전구를 들으시면서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평화주의자이신데요. 그리고 아무리 악한 자가 와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묵빈대처하라라고 그런 가르침을 주신 분이셨는데요. 그런 분께서 칼과 창 같은 것을 들고 계행을 잘 가지는 청정비구를 보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섭보살도 어리둥절해서 부처님께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비구가 불법을 수호하는 일을 떠나서 고요한 무덤 곁이나 나무 아래에 혼자 있으면서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호하는 사람, 칼과 창과 활을 들고 불법을 수호한다고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을 따라다닌다면 그러한 사람은
머리 깎은 거사라 하겠나이다.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칼과 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그 비구는 스님이 아니고 그냥 머리 깎은 거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딱 올린 거예요. 가섭보살은 고요한 장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으면 그러한 수행자가 진정한 수행자고 진정한 비구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저 겉모습만 수행인 머리 깎는 거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칼과 창을 들고 그렇게 불법을 수호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열반경 금강신품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요, 수행보다는 불법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섭이여, 머리 깎은 거사라고 하지 말라. 만일 비구가 가는 곳마다 몸을 이바지함을 만족히 여기며 경전을 읽고 생각에 들어 좌선하다가 법을 묻는 이에게 보시하고 계행 갖는 공덕과 탐욕을 없애고 만족한 줄 알라는 법문을 말하여 준다면 그는 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을 말한다 해도 사자후를 하지 못하며 사자들에게 호의받지 못하며 법답지 않은 나쁜 사람을 굴복시키지 못하느니라. 이런 비구는 자신을 이익해 하고 중생을 이익해 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런 무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으로 비록 계행을 가지고 깨끗한 행을 수호한다 하여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소극적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불도를 닦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호법, 즉 불법을 지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법 수호를 강조하시면서 무기까지 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불도를 닦는 사람, 특히 제가 신자들은 창, 칼이나 활을 들고 불법을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사 계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계행을 잘 지키지 못하더라도 불법을 수호하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대승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불교는요, 포용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불법을 공격하는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공격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법신이 금강석같이 단단해서 부서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가섭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77페이지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의 항상한 몸은 마치 돌에나 형상을 새긴 것 같나이다. 네,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금강석같이 아주 단단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부처님의 몸은 돌이나 이런 형상으로 단단한 돌로 형상을 만든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런 반문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선남자여, 그러한 인연으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바른 법을 수호할 것이니 법을 수호한 과보는 한량없이 크고 넓으니라. 선남자여, 그러기에 법을 보호하려는 우바세들은 칼과 작대기를 들고 법을 지니는 비구를 옹호하여야 하느니라.
설령 5개를 갖추어 받아 가지었더라도 대승인이라고 말하지는 못한다. 5개를 받지 않고도 바른 법을 수호하는 이는 대승인이라고 할 것이다. 법을 수호하는 이는 칼이나 병장기를 들고 법사를 호위할 것이다. 네, 여기서 부처님은 출가한 비구, 비구니 제가 신도인 우바세와 우바이가 다 같이 불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요. 특별히 무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은 우바세, 즉 남자 제가 신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무기들은 우바세, 즉 남자 제가 신도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부처님은 대승을 믿고 행하는 사람의 기준을 계행에 두지를 않고요. 불법을 옹호하느냐 안 하느냐에 두고 계십니다. 디가니까야의 열반경과는 다른 기준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섭보살은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처님의 그 진짜 뜻을,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완전하게 파악하지를 못하고 다음과 같이 또 다른 질문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비구가 칼과 작대기를 가진 우바세들과 벗이 된다면 이 비구를 스승이다 하리까? 스승이 없다라고 하리까? 계행을 가졌다고 해야 합니까? 계행을 깨트렸다고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섭이여, 이런 사람을 파괴한 사람이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섭보살이 계속 질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서요. 부처님의 뜻을.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계행을 갖는 사람으로서 바른 법을 수호하려는 이가 어떻게 시골이나 도시로 다니면서 교화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교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계행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칼과 창을 갖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법을 수호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시골과 도시로 다니면서 불자들에게 어떻게 법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대답을 하십니다. 78페이지입니다. 선남자여, 그래서 내가 지금 계행을 지내는 사람이 칼과 작대기를 가진 사람들과 벗이 되라고 허락한 것이다. 임금이나 대신이나 장자나 우바세들이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비록 칼이나 작대기를 가지더라도 그 사람은 계행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느니라. 비록 칼과 작대기를 가졌더라도 생명을 끊지는 말아야 하나니 그렇게 하는 이는 제일로 계행을 갖는다고 말할 것이니라. 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정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고 청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가섭이여, 법을 수호하는 이는 바른 소견을 갖추고 대승경전을 널리 연설하며 임금의 일산이나 기름병이나 곡식이나 과일 따위를 손에 가지지 아니하며 이양 이익을 위해서는 임금이나 대신이나 장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시주들에게 아첨하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위의를 갖추어서 파괴한 나쁜 사람들을 항복받나니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계행을 갖추고 법을 수호하는 스님이라 할 것이다. 중생의 진정한 선지식이 되고 마음이 바다와
갖느니라. 네,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 부처님의 수명을 길게 하고 몸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밖으로는 무기를 들고서라도 불법을 수호해야 하고 안으로는 개인적인 이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처님께서 이상적인 수행자상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섭이요. 대중에는 세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파괴하는 잡승이요. 둘째는 어리석은 중이요. 셋째는 청정한 중이니라. 파괴하는 잡승은 깨뜨리기 쉽거니와 계행을 갖는 청정한 대중을 이양하는 인연으로는 깨뜨릴 수 없느니라. 어떤 것을 파괴하는 잡승이라 하는가? 만일 비구가 계행을 가지면서도 이익을 위해서 파괴한 이들과 함께 따라다니며 서로 어울려 사업을 함께하는 이는 파괴한 승이요. 이러한 비구를 잡승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면 어떤 것이 어리석은 중인가? 만일 비구가 고요한 도량에 있으나 총명치 못하고 흐리멍텅하여 욕심이 적고 걸식을 하며 개를 말하는 날에나 자자하는 때에는 제자들로 하여금 깨끗이 참회하게 하지만 잘못된 제자가 계율을 범하는 이가 많아도 깨끗하게 참회하도록 가르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함께 계율을 말하고 자자한다면 그런 이는 어리석은 중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면 어떤 것이 청정한 중인가? 어떤 비구들이 있는데 백천억 마군들이 깨뜨릴 수 없고 보살이어서 성품이 청정하며 위에서 말한 두 종류의 중들을 조복하여 청정한 대중 가운데 있게 하면 그들은 법을 수호하는 대사라고 할 것이니라. 네, 이렇게 이상적인 수행상을 맨 나중에 세 번째가 이상적인 수행상이죠. 그렇게 이상적인 수행상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먼저 잡승과 어리석은 중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맨 끝에 청정한 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정한 스님의 청정승의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자기 자신이 마군에게 굴복되지 않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잘못된 사람을 바로 이끌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가섭존자는 이제는 부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도 가섭보살에게 아주 훌륭하고 훌륭하다 하면서 칭찬을 하시면서 금강신품이 끝이 납니다. 네, 그 다음은 명자공덕품 또는 명자공품이라고 하는 품으로 넘어가겠는데요. 80페이지입니다. 명자공덕은 대반열반경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 공덕이 무량하다는 뜻에서 명자공덕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품에서는 열반경의 공덕을 찬탄하고 열반경에 의지하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 품에서 일단 열반경의 내용을 종결한다는 그런 뜻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운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